잊었더라. 아멘. 오늘 말씀은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한번 요셉을 정리를 하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이 있어요. 그 사명의 길 중에 그 여러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신앙을 배우고 그 부잣집 도련님으로 사는, 이제 뭐 부잣집 도련님을 사는 것보다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거,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,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키우는 그런 신앙의 기초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그에 대한 사명을 꿈으로 보여주셨어요. 계획을 꿈으로 보여줬습니다.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, 두 번째 파트는 지난 시간이죠.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이 바로의 이 친위대장, 가장 가까이서 바로를 지키는 사람의 그 집에 종으로,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, 그리고 누명을 써서 그 누명 속에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, 보디발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주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. 그게 이제 두 번째 파트고, 오늘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, 이 파트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요셉이 왜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만 했느냐,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요셉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느냐라는 결과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.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, 결과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. 근데 그 총리로 해가지고 그 1인지하 만지상의 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런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 위한 게 아니고, 히브리 민족,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애굽에 모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. 가나안 땅에서도 큰 민족이 이룰 수 있죠.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잘 아는 7년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? 이 기근에는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가나안 땅에 있으려고 했어요. 왜냐면 그 자기도 깨닫고 자기의 할아버지, 아버지를 통해서 기근, 또 뭐 흉년 있을 때 다 다른 데로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지 않았구나.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의 음성에 따라서, 이렇게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구나.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 가족, 우리 후손에게 주셨구나.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그 버티는 것이 뭐 1, 2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7년이라는 긴 흉년, 먹을 것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70명이 넘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곳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손들을 낳고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란 그 말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큰 계획, 요셉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,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이 요셉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고 싶어요. 이 감옥 학교.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거예요.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계획, 하나님의 뜻, 그리고 그 마술처럼 탁 일어나는 거,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그것을 우리가 마술처럼 탁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와, 마술처럼 이렇게 해주셨구나,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단들을 밟아서 끝내는 이런 기적을 이루셨구나,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는 게 참 재밌어요. 오늘 말씀에 감옥 학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감옥에서 요셉이 배우는 게 많았기 때문입니다. 왜 그럴까요?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내일 지금 뭐 대통령이 없으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님이죠. 한덕수 총리님이 사퇴를 하고 우리를 총리로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가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총리 역할 못합니다.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.
그러니까 총리는 이 국내 정세도 잘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서의 일들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. 저는 전혀 모릅니다. 교회만 있어가지고 우리 보고 총리 해라 이러고 했을 때 못하죠. 그러니까 그냥 저 그 기관장들 뭐 이렇게 각 부처 뭐 분들이 이렇게 뭐 보고서 올리면 그냥 도장 찍어주기 바쁠 거예요. 요셉 생각해 보시오. 갑자기 그 감옥에 있는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도 그냥 조그만 나라, 도시국가가 아니라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. 애굽의 모든 살림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될까요? 안 돼요. 이 총리라는 것도 직업이긴 하지만 정치인이잖아요. 정치잖아요, 정치. 정치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하나님이 그냥 바로 그 순간에 지혜를 넣어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됐다.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치를 이 보디발의 집에서, 이 보디발의 집은 우리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,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정치인들 그리고 각 기관 인사들 많이 모였겠습니까?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왕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왕의 의중을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? 그러면서 와가지고 바로 왕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? 친위대장님 무슨 뜻인 것 같아요? 좀 살짝 물어봐 주세요.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? 거기에서 가장 신뢰받는 요셉.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를 배우는 거죠. 이거 왜 배우느냐?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. 또 감옥에서, 자 오늘 말씀은 감옥에서의 일입니다.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일들을 다 했어요. 그런 찰나에 어떤 일이 있었냐?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어요. 그리고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노했어요. 화가 났던 겁니다. 그래서 벌을 내렸는데 3절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다. 요셉이 갇힌 곳이다.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는 이제 그 지난주 말씀에는 친위대장이 왕의 범죄한 사람을 가두는 곳이라에 요셉을 가뒀다고 하는데 그곳이 친위대장의 집이었던 거예요. 관제에 살았던 거죠. 이 친위대장이. 그리고 그 부속 기관으로서 감옥이 있는데 정치범들이 있었던 겁니다. 거기에 이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.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.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왕의 가까이서 술을 따라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. 우리가 볼 때 변변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보면 왕의 오른손, 왼손, 이거 왼손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. 술을 따라주면서 정사를 얘기를 하면 의견을 이제 전달합니다. 그래서 아니면 또 왕의 속 얘기를 하고 가장 또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. 왕이 신임을 하기도 하고 또 왕의 음식에 손을 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술.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웠던 사람인 거예요.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지 모르지만 이 왕이 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. 두 번째, 이 떡 굽는 관원장, 이 요리사죠, 요리사. 이 떡 굽는 관원장도 그 TV 보면 우리도 그 조선 시대의 그 드라마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? 대령숙수 이런 사람인 거예요. 대령숙수. 그 대령숙수라고 하니까 제가 가끔씩 맨날 유튜버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이게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 천일왕후라는 그 드라마에 그 왕후와 대령수하고 대결하는 장면이 있어요.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그 천일왕후는 미래에서 온 요리사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화려하게 음식을 만듭니다. 또 대령숙수라는 사람도 그 재밌는 캐릭터로 이렇게 요리 대결을 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. 뭐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수락관에서는 제가 대가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진짜 네가 대가리인지 내가 대가리인지 한번 겨뤄보자 해가지고 겨루더라고. 그러니까 그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 아주 선별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내갈 때
조금이나 잘못되면 이게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살아는 팔을 걷는 사람이죠.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대단하겠습니까? 그리고 또 검증이 된 사람이고, 이 왕에게 음식을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아주 정밀한 일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 되게 힘듭니다. 그러니까 최요직에 오르는 사람이에요. 그 왕의 신임도 받는 사람이었고.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모르지만 이 요직에 있는 두 사람이 이 죄를 범해서 옥에 갇혔는데 때마침 요셉이 갇힌 옥에 갇혔습니다.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4절 말씀 보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죠.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했어요. 왜 그들을 특별하게 이게 그 담당하는 사람으로 삼았던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우선 저희가 우리가 말씀 봤을 때 이 친위대장은 요셉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누명을 씌움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죽이지 않고 왕들의 범죄자들, 그러니까 정치범들, 그 잡범들이 있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옥 중에 최고급 감옥인 겁니다. 거기에다 집어넣었을까? 그리고 왕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왜 그냥 놔두지 않고 요셉을 붙여줬을까? 아직도 요셉을 신뢰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금방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사람과 또 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 친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친한 사람에게 아주 잘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?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. 그러니까 믿고 있는 요셉을 붙여준 거예요. 그러니까 요셉에게 화가 나 있지만 가만히 화를 가라앉히고 이리저리 살펴본 결과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친위대장은 알았어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그냥 죄인 신분으로 놔두는 거죠.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.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. 이 두 사람을 섬기라. 여러 날 동안 섬겼어요. 그러던 중에 이 두 사람이 하룻밤에 똑같이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. 그 내용은 다른데 아침에 이제 수종을 들러 요셉이 이제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여기 6절 말씀에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었다. 이 꿈을 꿨는데 뭔가 이게 꿈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꿈이 아니라 뭔가 의미하는 것 같아요.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고요. 그 고대의 사람들은 신이 꿈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너무나 선명하고 그것이 뜻이 애매하면 진짜 신이 나에게 계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. 근데 이 꿈을 꾸고 이 사람들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. 7절 말씀. 요셉이 그 주인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자오되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? 요셉이 딱 보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겁니다. 여기서 어떻게 보면 요셉이란 사람의 성품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그 열심 이런 걸 볼 수 있어요.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떤 수종 드는 일을 맡았잖아요. 그럼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. 뭐 화장실 치우고 쓰레기 치우고 사람 그 수종 드는 사람 얼굴 볼 필요 없어요.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는 거예요. 근데 딱 얼굴을 보는 거예요.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그 관심도 있고 진심을 다했다는 거죠.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살필 때 그 마음도 헤아리고 그 영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구절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.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하고 그냥 업무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많죠. 근데 좀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그 모습과 그 마음 상태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빈 틈이 생기는 그 찰나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분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업무로 함께하는 사람들
아니면 대면대면 하는 사람들,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자세하게 그분들을 살펴야 돼요. 그 말씀, 그 의미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. 나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얼굴도 깊이 있게 한번 보고 그 마음 상태도 한번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겠다.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오늘 요셉에게도 그런 게 딱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.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지나치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근심빛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.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8절 말씀.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. 해석의 주인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한 가지가 바로 꿈인 거예요. 꿈. 그러니까 그 중간의 과정들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요셉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.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 두 가지 있잖아요. 그거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측하기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. 또 그 꿈에 대한 해석의 능력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.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꿈의 은사도 주시고 꿈의 해석의 은사도 요셉에게 주셨어요.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.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대해서 얘기해요. 여기 보니까 9절부터 내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을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드시는 그 왕의 잔 특별하지 않겠습니까? 뭐 금칠로 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딱 누가 봐도 바로가 먹는 잔 이런 건 것 같습니다.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즙을 내어가지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. 이게 내 꿈이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주신 거죠. 세 가지는 3일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3일 안에 13절 당신의 머리를 들고, 이 머리를 들다는 것은 이 들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 진짜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고요. 한 가지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.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머리를 든다는,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뭐 쳐다본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 머리를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. 들다라는 의미가. 그래서 이거를 그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한 본문이 있습니다.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.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잘라지면 그러니까 제거해 버린다.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. 근데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 줄기가 땅에 붙으면 이게 포도가 잘 나지 않는다고요. 그래서 땅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려 가지고 포도가 잘 나게 한다.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.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. 이거는 그 류모세 선교사님의 그 식물 이야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. 성경은 제거한다 되어 있는데 류모세 선교사님 이 원어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. 제거한다는 뜻도 있고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는데 이 포도 가지를 들어 올려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다.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. 그 똑같은 말입니다. 머리를 들어 올린다는 말이 진짜 그러니까 고개를 들어 가지고 세워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거해버린다.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른 뜻이죠. 근데 우선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겠다. 복권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얘기해요. 만약에 복권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. 난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저의 누명을 좀 벗겨주십시오. 부탁을 하는 겁니다. 충분히 부탁할 수 있죠.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.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들어보니까 복권 된다고 하니까 참 자기도 이제 복권 될 줄 알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.
나도 꿈에 보니까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었다.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었다. 이게 내 꿈이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. 새 광주는 또 3일입니다. 근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또 들 것입니다. 여기서도 머리를 들다 돼 있죠. 근데 당신을 나무에 달고, 나무에 단다는 것은 그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,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. 나무에 달리셨잖아요. 저주를 받은 거예요.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?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. 그 의미가 있습니다. 나무에 달린 자. 아무튼 그 나무에 달릴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, 새들이 쪼아가지고 당신의 시체를 이렇게 뜯어먹는다.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. 저는 진짜 이게 저에게 딱 왔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대놓고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.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? 근데 요즘은 그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메시지니까.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은 기뻐하고 한 사람은 울상이 됐겠죠. 한 사람은 요셉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, 한 사람은 쟤 뭐야? 그딴 걸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야. 아마 그랬을 겁니다. 그 시간이 지났어요. 3일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입니다. 어떻게 보면 국경일이죠. 국경일. 그리고 그때 뭐 사람들 다 모았을 거예요. 다 모았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그 죄수로 옥에 가뒀던 그 사람들도 부른 거예요.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끄는 관원장에게 이렇게 그 파티에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맨 처음에 얘기를 하겠죠. 뭐 이런 뭐 순서가 있을 거야 아마. 그 순서를 하면서 그 순서 중에 사면, 우리도 8.15 뭐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연례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바로가 두 사람을 부릅니다.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,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했던 거죠. 진짜 그 꿈의 해석대로 두 사람 고개를 들긴 들었어요.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왕을 쳐다봤겠죠. 바로가 말을 합니다. 21절 술 맡은 관원장 복권. 그러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였어요. 복권시키자마자 이 자기의 그 직무를 바로 한 겁니다. 술을 따라 드린 거예요. 두 번째, 떡 굽는 관원장, 쟤는 죽여! 이렇게 된 겁니다. 왕시여! 하고 끌려 나가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은 복권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한.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.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? 우선은 요셉이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요직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섬길 수 있었고, 또 이 왕에게나 아니면 이 정치 세력에게 어떻게 보면 그 팽당한 사람들, 이 모인 곳이 정치범 수용소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?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.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혔어. 내가 이런 정치를 했는데 실패했어. 왕은 이런 거 싫어해. 이런 거 요셉이 아마 그 얼마 정도 있었는지 모르지 막 들었을 거예요. 그게 뭡니까? 왕과 이 애굽의 정치를 배운 거예요. 그러니까 감옥이지만 요셉에게는 학교죠, 학교. 정치를 배울 수 있는 학교. 그리고 요직에 있는 두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대화하면 이 바로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? 이런 부분들 다 배우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지식과 그 노하우들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. 그래서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.
저는 못하죠. 근데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이유,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 총리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로 밑에서 이 애굽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 학습의 효과가 바로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.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였고요. 감옥에서는 죄수였습니다. 신분은 아주 미천해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이 감옥과 같은 학교를 갈 때가 있어요.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 감옥을 좀 다른 말로 학교로 가기도 하잖아요. 그렇잖아요. 맞네. 학교로 가기도 하잖아요. 학교 한번 갔다 왔습니다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감옥 같은 학교, 감옥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아주 낮은 자리에 보내셔가지고 공부시키실 때가 있어요.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. 또 지금 내가 있는 자리, 내가 있는 가정, 일터, 삶의 터전, 신앙생활 하는 거, 이 하나님께서 공부시키시는 거예요.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,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공부시키시는 겁니다. 제가 이 창역빛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공부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.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것이고,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, 일터,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공부시키시고 계신 거예요. 가정 공부시키시고 계신 겁니다. 많은 사람들, 부모님, 친척들, 아니면 친구들, 함께 있는 사람들 그냥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. 다 공부시키시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사역하는 그 여정들을 딱 보니까 저를 진짜 하나님께서 공부를 잘 시키셨어요. 어떤 교회는 엄청나게 좀 뭐라 그러지, 부자분들 많이 사시는 교회에서 사역도 했었어요.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 달동네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사역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. 그걸 좀 배웠어요.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, 보니까. 그리고 신기하게도 전 또 해외에 가서 3년 동안 사역도 했어요. 이민을 가신 분들의 그 마음도 알게 되고,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.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도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, 그리고 사람의 성향, 이런 것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, 또 실수도 많이 하고요. 실수도 저도 참 많이 했어요. 부끄러워서 다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사역하면서 실수 많이 합니다. 내가 왜 그랬을까? 그런 부분들 많아요. 저를 통해 가지고 실망하신 분도 있고 있을 거고, 또 저를 참 아무것도 아닌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,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.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또 우리 친척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셨구나.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.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달라져요.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요. 끝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내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이라는 학교에 요셉을 밀어 넣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감옥과 같고 또 아주 낮은 자리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.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잘 알고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이 요셉이 그 훈련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, 우리 일생을 또
이 우리가 어떤 파트에 지금 삶을 살고 있지 모르지만 그 파트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.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. 요셉이란 사람 참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그 결과에 오기까지는 아주 그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. 17살 때 이제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노예와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. 그 13년을 견뎌냈던 거예요. 그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.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번 이 파트 안에 어떤 파트인지 모르지만 이번 파트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훈련 그리고 또 그 인내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